자, 어느 날 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마도로스가 되어서, 마도로스라는 말 오랜만에 써보는데, 마도로스가 되어서 이렇게 난 바다를 좀 정복해 보리라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 소년은 일평생 이제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제 어느 날 선박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에 먼 나라로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우선 배를 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어머니에게 방문을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자식을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거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울고 계시니까, 평소 이 자식은 이제 평소에 효심이 가득했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어머니의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짐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이제 꼭 붙잡으시면서, 꼭 잡으면서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부터 이 효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위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일화입니다. 자,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 조지 워싱턴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대단한 아들이다 라고 들으십니까? 요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쓸데없는 소리하거든. 몇 년 후에 볼 텐데, 아유, 내가 죽기라도 하겠냐? 내가 꿈을 펼친다고 그러는데 그걸 막냐? 이렇게 부모를 혹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윽박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죽기라도 하냐고. 떠나보내는 게 너무 이제 싫으신 거죠. 나 혼자 남는데 난 어떡하니?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런 자녀를 찾기가 참 어렵죠. 자, 내가 뭐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라. 이런 자기 꿈을 펼치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울면서 그렇게 만류하는 것을 이렇게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를 찾기를 요즘 언어로 이제 희귀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듣고 꿈을 포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시면 오해하는 거고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는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슬픔, 부모의 서글픔을 볼 수 있는 그 자녀의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말이죠. 이 부모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말 한마디를 곱게 듣는 그런 자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기 십상이죠. 그리고 이게 재훈이 이렇게 보면, 네 엄마, 네 알겠어요, 뭐 이런 게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희 딸만 해도 왜? 뭐 이러는데 네 어머니,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할머니, 막 이러는 게 너무나도 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에이, 내 마음도 모른다고, 엄마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계 1위를 하는 게 참 많은데, 뭐 좋은 것들도 많은데 나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몇 년째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속 폭행이라고 그러죠. 자녀가 이제 부모를 폭행하는 일, 그런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 통계니까, 뭐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더 낮겠죠. 매년 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볼 때 매년 2,000회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경찰에 처벌받는 그런 자녀는
채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중에 뭐 20명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고한 건수가 저 정도인데 신고하지 않는 횟수는 사건도 얼마나 수두룩할까. 속된 말로 뭐 창피스러워서 자식에게 맞고도 신고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마 수두룩할 겁니다. 자, 뭐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이죠. 호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오기를 매년 9%가 폭행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지만 호주는 9%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 2절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다. 자,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말아라.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순종해라. 주 안, 주 밖, 이렇게 안과 밖의 개념이 아니라 이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얘기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아, 자신들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냐면 마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를 대하듯이, 그러니까 주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종이고 주님, 주를 대하듯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아,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게 옳다. 이 옳다라는 말은 맞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이 맞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에서 이게 옳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있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 그럼 5계명의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라는 거죠.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진리다라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이럴 땐 하고 이럴 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진리다.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뭐 섬겨라. 혹은 시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문법에도 부모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를, 어떻게 가지기를 이렇게 성문법에도 정해놨고, 또 도덕법에도 부모에 대한 이해는 세계 어디를 가도 절대 진리입니다. 이걸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말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거의 극에 달하는 상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끝이라고 그러죠. 말세가 되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 자, 말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현상, 그 사랑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내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데, 그럼 이 순종이란 말이 뭔가?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순종이란 말을, 이 성경의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청해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해라. 또 공경이란 말은 뭐냐? 이거는 전쟁에서 쓰던 용어예요. 뭐냐면 전쟁 중에 승리를 했잖아요. 만약에 한 국가가 승리를 하면 그 공을 치하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런 걸 해서 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 가치를 인정해줘라. 공경해라. 그 가치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뭡니까? 외적인 의미죠. 외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잘 들어라. 외적인 표현. 공경해라는 그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잘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잘 된다, 뭐 이렇게 뭐 부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런 돈이라는 것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되고 이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사회 본사에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100세까지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나라를 꿈꿀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예루살렘, 시온을 꿈꾸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풀이해서 얘기하면 우리 가정 안에서 창조의 질서, 이거 옳으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가 복구가 되면, 말세지 말에 그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복구가 되면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부모에 대한 여러 서술이 없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서술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뭐 어떤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부모 앞에서는 뭐 착한 부모 그리고 거룩한 부모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착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한테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 법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이 법은 바뀌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 첫 번째 계명,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 앞에 있는 법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고, 저런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 성경 어디 가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시당해도 괜찮은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잠언서 30장 17절 아주 강력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주 처참한 이야기죠. 정말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게 다 관장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파견자를 보냈는데 그 파견자가 부모다. 뭐 이런 그냥 우화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자식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없어지면, 존중이 없어지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죠. 자식도 집에 들어오기 싫을 겁니다. 날마다 노인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10년을 통계로 볼 때 평균 1년 자살하는 노인 숫자가 9,000명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기준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65세, 예전 이제 기준이니까 65세를 말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24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 물론 그 데이터의 45% 이상, 거의 뭐 반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생계 때문에 끊는 겁니다.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가 뉴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런 뉴스, 뭐 이렇게 부자들이, 모녀들이 막 이렇게 그냥 유서 쓰고 돌아가시는, 다 생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계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안 돌보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이 돌보는 부모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우리의 마음을 100이라고 한다면 몇 %나 내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자녀의 마음은 한 7, 80%죠. 부모의 마음은 몇이나 될까?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아마 다일 겁니다. 크게 따지면.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성공하는 거. 부모는요? 부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럼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그냥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그냥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좀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부모는 뒷전입니다. 그냥 내가 중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또 아파할지에 대한 마음의 헤아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항상 내 중심이죠. 엄마 내 기분도 몰라주고 막 이런 거죠. 내가 불편하면 부모도 나를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엄마까지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시는 얘기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막 윽박 지르고 제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게 회사가 좀 어려워졌지만 예전에 이제 한국도자기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졌지만 뭐 보은 차이나 해갖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였냐면 행복하게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행복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한 제도가 뭐였냐면 매년 5월이 되면 직원들에게 효도비를 줬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래서 상여비를 준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당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못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효도 건강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한국도자기 회장님의 말 중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큰 이유는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커갔고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말합니다. 행복하게 원하면 효도해라. 그렇게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우리 부모님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순종이 되는가? 그리고 부모님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자, 저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아 계신데, 목사라는 핑계로, 또 해외에 있다라는 핑계로, 나먹고 살기 바빠서 잘 신경도 못 쓰고, 전화도 잘 못 드리고, 또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알겠는데, 부모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이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소스라치게 막 마음이 사무칠 때가 있을 거라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 하면서 막 소스라치게 막 사무칠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가 언젠가, 그래서 이땐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별로 남자라서 그런가, 내가 무감각해서 그런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엄마 보고 싶어 막 교회에서 막 엄청 그렇거든요. 갑자기 막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해주신 그 맛없는 그 오뎅을 먹고 싶어. 그때는 그렇게 참 맛없었는데 그 맛없는 그게 먹고 싶은 거죠. 막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다라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자식들이. 어르신들이 남기신 말씀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김 다해라.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천년 만년처럼 살 것처럼 부모를 대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또 그렇게 대합니다. 내일이면 떠날 수 있다라는 그 긴박감이 우리 속엔 전혀 없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죠. 다른 자녀들, 다른 사람들은 내 부모를 정말 나이 들었고 이제 갈 나이가 되었다라고 느끼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마음에 위기감도 없고 그 마음에 헤아림도 전혀 없는 것이 실상 현재 이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3절로 넘어가서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보십시오. 수백 권, 수천 권이 그런 것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런 종류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행복할까?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진정 행복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성공하고 싶으냐?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여기에 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모도 뭐 좋은 부모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좋은 부모는 뭡니까? 그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용돈 많이 주는 하루에 막 100만 동씩 막 주고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는 그렇게 좋은 부모가 그런 게 좋은 부모가 아니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는 부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는. 그럼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주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쓰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어떤 언어가 전해지고 있는가? 부정의 언어인지 긍정의 언어인지. 그러면서 자식에게 뭐 효도받겠다. 내 언어는 막 나쁜 언어인데 자식에게 효도 받겠다라는 욕심을 가진 것은 우픈 이야기죠. 악한 말을 하면서 내 자식이 거룩하게 살아라. 악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잘 클 거라는 욕심은 진짜 욕심인 거죠. 자식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언어. 또 단어를 선택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정말 아이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언어와 생각을 담아서 그렇게 아이에게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돈이면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맞습니다. 바쁠 때 용돈 100만 원 드리고요. 용돈 1000만 원 드려보십시오. 어머니 바빠서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드려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 안 와도 된다. 괜찮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 매년 해외여행 시켜드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돈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서럽지 않도록 내 언어도 부모에게 잘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태도 때문에 서러움 당해서 자살하는 노인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윽박지르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아려주는 그런 좋은 언어, 좋은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식,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죠. 왜냐하면 내 태도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요. 내 태도로 말미암아서 자식의 인생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계명이랍니다. 뭐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세대가 어떻든지 내 부모가 어떻든 뭐 어떤 부모든지 둘째 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의 도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자녀의 조금 수고로움과 말 한마디가 이런 부모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의 표현을 하고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